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강한 질병을 만난 역사가 있었는가? 물론 초대교회 때 또 중세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는 벌써 2년 동안 전 세계에 치명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모든 분야에,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전 세계 패션이 똑같아졌습니다. 전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집 안에서 가족들 외에는, 음식 먹을 때 외에는. 오늘 제가 인천에서 오면서 버스 안에서도 취식이 금지되어 있어서 커피도 마실 수가 없고, 참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너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보다 이웃이 낫다, 연세 드신 분은 옛날에 우리가 자주 듣던 얘기죠. 저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이를 하고 보름달이 되면 깡통을 돌리면서 그렇게 놀고, 그리고 이웃집 아랫동네 윗동네 나무로 칼을 만들어 칼싸움을 하고, 전부 다 이웃이었습니다. 한 마을이 전부 다 이웃이에요. 어떤 마을, 어떤 집에 누가 살고 있고, 그 집에 어떤 일이 있고, 그 집에 식구들이 누구며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머물고 있는데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물론 옆집에는 왔다 갔다 하니까 알죠. 그런데 도대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엔 사촌보다 이웃이 낫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웃이 없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매일 이웃을 만나고 애경사가 있을 때 함께 도와주고, 또 모를 심을 땐 품앗이를 하고, 그런 농경문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이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웃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대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없는 세대.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살고 있는 태국은 이웃 멀리 있는 사람도,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카렌족들은 다 알아요. 잘 압니다. 소식을 듣고. 특별히 태국은 문화가 아파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웃이, 지금도 거기는 이웃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은 전부 개인주의 시대, 장막을 치고 담을 쳐서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적인 현상이 뭡니까? 아래층, 위층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집에서 그냥 이렇게 무심코 걷는데 우리 딸들이 그래요. 아빠는 왜 이렇게 뒤꿈치로 걸어서 쿵쿵 소리가 나냐고. 그래서 반드시 슬리퍼를 신어야 돼요. 밤 10시가 넘으면 세탁기를 돌리지도 못하고, 건조기를 돌리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물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야 되지만, 이런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이 원수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죠. 궁금해서 윗집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관심 서로, 그러다 보니까 윗집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거나 택배 물건이 쌓여 있으면 혹시 저 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집을 눌러볼 수도 없고,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무슨 사고가 있는 건 아니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자식들도 아내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부모나 아니면 자기 자신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내가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위험에 닥쳤을 때 부모가 대신 죽어지고 자녀를 살리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감히 그렇게 못해요. 또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못하죠. 근데 성경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 전체 결론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 나랑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물론 아파트에서 인접해 있는, 아니면 개인주택에 살면 나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가까이 사는 사람만을 이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굴까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그게 우리의 이웃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을 초월해서. 조금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가 그 고향이 전북 고창에서, 우리 부모님이 전북 고창이에요. 어릴 때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 인천으로 어릴 때 올라가서 살다가, 저는 1997년도에 포항으로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1989년에 김천으로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김천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고, 그리고 다시 인천에 왔다가 포항에서 1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인 목사님은 저 해남 분인데, 해남에서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고 아주 교회를 크게 성장을 시키시고, 그러니까 인천 동로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그런데 목사님이셔요. 그런데도 저한테 너는 왜 포항으로 목회를 하러 가려고 하느냐, 얼마나 반대를 하시느냐. 이 동춘교회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왜 뿌리치고 포항으로 가느냐. 그럼 포항으로 안 가고 광주로 가면 괜찮습니까? 근데 아무튼 왜 포항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상도, 전라도,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 호남 사람에 대한 이게 인식이 또 그렇게 안 좋아요. 제가 김천에서 목회할 때 그분은 자기 며느리가 호남이고 자기 아들은 이제 경상도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외국에 가 있는데 그렇게 예배 마치고 흉을 보는 거예요. 며느리 욕을 하고. 그러다 하면 또 삐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분이 그냥 삐져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김천 산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봉고차를 타고, 그때 권찰님이었는데 권찰님을 태워다 주려고 가다가 이 크러치를 연속하면서 이게 논으로 날았어요. 차가 쭉 날았어.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저 파천교회 전도사, 아이고 저렇게 죽었구나. 근데 다행히 차가 그대로 딱 멈춰서고 앞에 유리가 그대로 튀어나가고, 그래 나중에 차를 이제 기계에 동원해서 끌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을 초월해야 됩니다. 천국에 지역이 있겠어요? 지역을 초월해야 됩니다. 국적을 초월해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나는 중국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을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종교나 이념까지도 초월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저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지역의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속성도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사랑은
참아주고 견뎌내고 그리고 용납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내가 참아주지만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참아줄 수 없는 것,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삶의 잣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유대인과, 남쪽 유대인과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민족입니까?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모세 출애굽 이후에 쭉 사사 시대를 지내고 다윗 왕정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도 같은 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파는 달랐지만.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 르호보암이 아주 그 못된 왕이었죠. 그 실정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대부분의 많은 지파가 따라가서 이스라엘이 생기고 남쪽 유대에 갈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이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남쪽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졌어요. 같은 동족이지만, 같은 동족이고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들인데 철천지 원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몇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남쪽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누구에게? 강도는 뭐 유대 사람이겠죠. 유대인인 이 사람이 유대인의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에 같은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피하여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레위인, 경건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석에 끌린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다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밤새 돌보아주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혹시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떠나버렸어요. 거기다가 계좌번호를 주어서 내가 나중에 치료비 얼마 들었으니까 돌려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명함을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 들였어요. 자기 비용을 들여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갈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이 부정하고 다양한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람, 이 가슴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긍휼이 이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같은 지역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우러러보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자비가 없다면,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 나와 지역이 같은 사람이라 내 친척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혀 모든 것이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1월 달에 태국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어요. 상황들이 옛날처럼 뭐 비행기만 타면 가는 이런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72시간 전에 병원에 가서,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코에다가 긴 면봉을 집어넣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태국에 도착하면 방콕에서 14일 동안 호텔에서 머무르고, 그 다음에 또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끝나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옛날에는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한 그런 것이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사실은 제가 치앙마이에 도착하고 얼마 있다가 미얀마 사태가 터졌어요. 미얀마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제일 큰 소수민족이 카렌족입니다. 그래서 약 한 미얀마가 4,500만 뭐 그 정도 인구로 보는데, 거기서 카렌족이 거의 1,000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리고 태국에 100만 명의 카렌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에 있는 미얀마인들, 지도자들, 또 미얀마 그 정부의 반대에서 쿠데타군의 반대에서 싸우는 사람들, 카렌족들을 도울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 유일한 루트가 치앙마이의 우리 카렌 총회의 TKBC 유스가 전국 청년연합회, 여기가 루트가 돼서 유일하게 거기를 돕는데, 모든 구호 물품과 이런 게 전부 다 치앙마이로 해서 제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카렌 총회 TKBC 유스를 통해서 배를 타고, 그리고 보트를 타고 가서 미얀마에 도착하면 거기서 짊어지고 혹은 차를 이동해서 그렇게 현지에 가는데, 또 못 갈 때는 사람들이 30km, 40km 강가로 걸어와서 거기에서 쌀을 배달받아서 배급받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미얀마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물론 세계 각국에서 도움이 오고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군산 동부교회, 또 우리 3.5 남여전도회가 꾸준히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러분이 돕고 계시고,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미얀마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한국 교회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한국 교회에 어떤 분이 헌금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아서 헌금한 것이 쌀로 혹은 의약품으로 혹은 마스크로 혹은 텐트로 다양한 방법들로 저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강도 만나 시름하고 있는 사람처럼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저들은 힘을 낼 수가 없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섬김의 그 손길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들이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뎌내면 또 우리를 기억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한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치앙마이에 있으면서 특별히 우리 통합적 교회들, 또 우리 군산 동부교회 그렇게 달달이 또 혹은 이례적으로 돕는 그러한 손길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는지. 여러분,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것이 바로 우리 군산 동부교회, 그리고 우리 통합측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데타 일어나서 파괴된 그런 여러 학교나 이런 지역의 모습과, 그리고 저들이 쌀이나 이런 것을 우리의 도움을 받고 가지고 짊어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공습으로 저렇게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우리 미얀마 현지에서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저런 배로 이동한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저것은 현대의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특별히 동남아 여러 지역들은 코로나 때문에 캄보디아, 라오스, 특별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전 인구의 50%가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의사들도 전부 다 지금은 군사 정권에 협조하지 않기로. 그래서 의사들도 거의 병원을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음지로 그렇게 보이지 않게 아까 보신 것처럼 카렌족 청년들이 저렇게 섬기고, 물론 의사들도 병원을 파업하고 대신 밖에서 보이지 않게, 들리는 보고로는 거의 50대 이상 분들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굉장히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스스로 건강한 사람은 살아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병원이 없습니다. 이게 미얀마의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타난 강도 만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종교, 국적, 지역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도 만나 신음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아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다가 추석 아마 전후인 것 같아요. 빗길에 고속도로에서 자기가 하던 앞차에 사고가 나서, 그래서 위험을 직감하고 이 사람이 차를 옆에 세우고 차에 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 위급 상황을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을 뭐 어떻게 치료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와 같은 조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뒤에서 오던 차에,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의사였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병원이 근무하는 의사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의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분은 의인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왔을 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그렇게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던 그런 분이 빗길에 사고 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차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강도만나 신음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도 만나 신음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치료자가 돼야 되고 저들의 친구가 되고 저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은 그냥 사는 것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당한 사람을 보고 내가 기꺼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은 이와 같이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웃어주고 섬겨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웃이 되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와 국적이 다르고 멀리 살고 있는 저들의 이웃이 되어지신 분들이 마음속에 그게 없으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미얀마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태국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강도 만난 자를, 어려움 당한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발벗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저 사람들의 이웃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치앙마이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선교사들도, 물론 돕지 못하는 건 선교사들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교사도 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사무적으로 대하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저들을 섬기고자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리고 오히려 선교사들이 거기에 뭘 받습니까?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미얀마인들에게 한국은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 한국은 이웃으로 아예 자리 잡았어요.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려울 때에 저들의 힘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저들을 섬기고 돕고. 여러분, 옛날에는 태국이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줬어요. 6.25 전쟁 때 태국이 군인을 파병해서 여러분, 태국 군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알람미 쌀을 우리에게 도와줬어요. 저 한국 사람들, 먹을 쌀도 없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향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전부 황폐화되었어요. 그럴 때 태국에서 우리에게 쌀을 도와주었어. 한국은,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게 저들이 기억하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국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말해 기적이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모여서 새벽 기도했다.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새벽에 교회에 모이고, 그것도 부족해 산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일에는 밤 9시부터 아침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신 것이다. 여러분, 태국은 선교 역사가 193년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전체 기독교, 가톨릭, 안식일 교회 전부 다 합쳐서 54만 명 정도가 돼요. 여러분, 6,750만, 태국 인구가 6,750만인데 그 6,750만에서 전체 가톨릭까지 다 합해야, 제7일 안식일까지 합쳐야 53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요. 193년 역사 속에 저렇게 조금 성장해 왔어도 태국 교회가 이렇게 내려가진 않아요. 계속 조금씩 성장을 해갑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태국 선교를 위해서, 또 미얀마를 위해서, 저 라오스,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강도 많아 신음하고 있는 저들의 참된 이웃이 되는, 이게 바로 한국 교회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궁핍하고 어려운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색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있겠느냐. 바라기는 이웃이 실종된 이 시대에 우리 군산 동부교회가 군산 이 지역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군산 동부교회가 아까 목사님 통해서 잘 대접을 받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84년, 그죠? 84년의 역사,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84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군산 동부교회가 이 군산 지역에 누구에게 물어봐도 군산 동부교회는 어려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되는 것은 누가 이웃인가를 내가 아는 것으로, 저 사람 참 어렵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기꺼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이웃입니다. 우리 군산 동부교회는 이미 제가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잘 들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뵈면서도 그런 걸 마음속에 느끼고 있고, 이대로 쭉 군산에, 그리고 군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이국 땅,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기꺼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군산 동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는 사람,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같은 동족,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렸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이 사람의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율법사가 누가 우리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군산 동부교회가 우리 가까이 있는 군산부터 또 멀리 있는 이국 땅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기억하고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돕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군산 지역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자리 잡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섬김, 군산 동부교회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손길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